10절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8장 20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습니까? 그냥 우리 앉은 자리에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내 신하 내 백성과 내 집들의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서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가 바로의 궁과 그의 신하의 집과 애굽 온 땅에 이르러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가 가서 이 땅에서 너희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모세가 이르되 그리하면 부당하나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이까.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라. 너무 멀리 가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모세가 이르되 내가 왕을 떠나가서 여호와께 간구하리니 내일이면 파리떼가 바로와 바로의 신하와 바로의 백성을 떠나려니와 바로는 이 백성을 보내어 여호와께 제사 드리는 일에 다시 거짓을 행하지 마소서 하고 모세가 바로를 떠나 나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그 파리떼가 바로와 그의 신하와 그의 백성에게서 떠나니 하나님도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가 이때에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아멘. 예. 오늘 특송 없죠? 예, 실수할까봐. 예, 원칙은 지키라고 있는 것입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1월 첫 주 그리고 뭐 1월 보통 이제 중간에 우리가 둘째 주나 셋째 주에 임직 예배 드리고 또 임명장 나눠 드리고 시상하고 그랬는데 여러분들 오늘은 이제 특별히 이제 올해는 첫 주에 그렇게 모든 것을 다 행했습니다. 임명장 받으신 분들 그리고 오늘 또 권사로 임직하신 분들 우리가 또 한 해 동안 맡은 일 온전히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지난주가 아니죠. 지난주겠죠. 지난주인가요? 지난주 우리가 그 끝이 시작이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었고요. 끝이라고 생각할 때가 그때가 이제 또 시작이라고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 우리들이 주님의 일을 할 때 그것이 성공이냐 실패냐는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지막 순간까지 그 일이 하나님 편에서 이루어질 그날까지 성취되어지는 그날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일을 할 것이고요. 우리가 그 일을 함에 있어서 그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때로는 우리가 보이는 우리 눈으로 보여지는 실패 같은 일이라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는 그것이 실패가 아니라 그 끝난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는 뭐 해야 된다고요? 또다시 시작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실패는 결코 끝이 아니다. 끝이 아니다. 그 실패는 우리 삶 속에서 또 다른 시작이고 그 끝은 우리 삶 속에서 또 다른 시작이다. 우리가 지난 주일 우리가 2023년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끝난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지만 그 끝은 끝이 아니라 다시금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는 우리의 그 시간은 다시금 시작되어오는 것이다라고 같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2023년을 끝난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4년이라는 시간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더하여 주셨고 우리는 그 시간을 다시금 우리의 기회로 삼고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게임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뭐 저도 뭐 어릴 때부터 뭐 게임을 하거나 컴퓨터 게임을 하거나 아니면 휴대용 게임을 하다 보면은 요즘에야 이제 한글화가 돼서 이렇게 게임을 하면은 이제 끝에 뭐 미션 실패
실패라는 이런 말이 나오게 되는데, 예전에는 이렇게 그 게임을 하다가요, 미션 어떻게 주어진 임무를 끝까지 가야 되거든요. 근데 그 중간에 이제 그 주어진 임무를 다 하지 못하고 이게 실패하게 되면은 보통 이제 화면에 fail이라는 단어가 뜨게 됩니다. fail이라는 단어가. fail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뭡니까? 실패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로 치면 미션 실패라는 말과 같은 거겠죠. 그래서 실패라는 단어가 뜨게 돼요. 근데 이제 어떤 사람이 이렇게 가만히 있는데 아들이 옆에서 열심히 게임을 하다가 어떻게 그 미션을 다 깨지 못하고, 우리는 보통 게임을 할 때 그 게임의 그 미션을, 그 스테이지를 깼다 안 깼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깨지 못하고 그만 이제 자기가 죽게 됐어요. 죽게 되니까 그 화면에 뭐라고 떴겠습니까? fail이라는 단어가 딱 뜬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자기 아들이 그 fail이라는 단어를 보고 너무나도 좋아하는 거예요. 실패인데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아들한테 물었겠죠. 야, 너 그 지금 화면에 뜬 단어가 무슨 단어야? fail입니다. 그 단어의 의미를 알아? 실패했다는 의미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좋아해? 그러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아이가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좋죠. 다시 시작할 수 있잖아요. 게임을 하다가 실패가 딱 돼서 미션을 완수하지 못해서 딱 끝나잖아요. 실패하잖아요. 미션 실패라고 다 끝나잖아요. 그럼 뭐 할 수 있어요? 다시 처음부터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너무 좋은 거예요. 아예 좋잖아요. 다시 처음부터 시작할 수 있잖아요. 그 뭐를 위해서? 그 미션을 마침내 완수하기 위해서. 끝났다고 끝난 게 아니라, 실패했다고 끝난 게 아니라, 그 실패가 뭐예요? 다시 시작할 수 있다라고 이 아이는 너무 좋았다는 거 보면서, 그 이제 유튜브에 이렇게 쇼츠 동영상으로 돌아가는 거 보면서, 그렇지, 실패라는 게 끝이 아니라 실패라는 게 다시 시작할 수 있어서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좋은 것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모세와 아론이 바로왕 앞에 나갑니다. 바로왕 앞에 나갈 때마다 우리 백성을 보내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마다 뭐 하는 거예요? 실패를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패할 때마다 모세와 아론은 뭐예요?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무엇을 따라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로서 살아갈 때, 특별히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일을, 주님의 일을 맡아서 그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그 일을 감당하는 과정 속에서 그 일의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일을 이루느냐 못 이루느냐, 그것을 실패하느냐 성공하느냐는 우리에게 있지 않고, 그 결과의 모든 판단은 누구가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할 뿐입니까? 우리의 입장에서 실패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것이 마침내 성취되어질 때까지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뭐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면서 나가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실패는 끝이 아니라 실패는 또 다른 시작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늘 임직하시고 임명하신 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임직자로서 혹은 또 임명자로서, 교회 일의 각 부장에 임명된 자로서 어떻게 우리가 또 나가야 될 것인가, 한 해 동안 어떻게 또 일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드렸지만 모세와 아론은 여전히 그 멈춤이 없습니다. 그 티끌의 재앙이 있고 난 다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지 않았던 그 바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까 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시 또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금 또 바로왕에 가는 거예요. 바로왕에 가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주시는 이 그 네 번째 재앙은 뭡니까? 파리가 그 땅에 가득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파리가 뭔지 아시죠? 우리가 생각하는 파리가 그냥 그 가득한다 그래서 이게 무슨 큰 우리 피해를 가져다 주는 것 같지는 않잖아요. 근데 이 파리라는 것은요, 우리가 그 모세와 아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내려지는 이집트에 내려지는 그 재앙은 하나님과 누구와의 싸움이라고요?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신과의 싸움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나일강이 피가 되어지고, 뭐 그 두 번째 재앙을 통해서, 세 번째 재앙을 통해서, 네 번째 오늘 맞이하는 재앙을 통해서 결국 그들이 섬기는 신과 하나님과의 대결을 이야기한다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오늘 네 번째 파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파리가 가득하게 되어지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파리로 번역되어져 있지만, 사실 이 파리는요, 그 당시에 애굽 사람들이 믿었던
머리는 풍뎅이의 형상을 가진, 그리고 몸은 사람의 형상을 가진, 얼굴은 풍뎅이의 몸을 가진 그 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신의 이름이 케프리라는 신이래요. 케프리라는 신. 이 케프리라는 신은요, 풍뎅이처럼 생겼잖아요. 딱정벌레처럼 생겼잖아요. 그럼 지금으로 치면 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냐면은 쇠똥구리 아세요? 쇠똥구리? 쇠똥구리가 어떻게 합니까? 똥을 이렇게 동그랗게 해가지고 뒷다리 이렇게 굴리면서 가잖아요. 그래서 이 제풀이라는 이 신은요, 무엇을 관장하는 신이라고 생각했냐면은 해를 관장하는 신이라고 생각했대요. 그래서 해가 뜨면 어떻게 해요? 지게 되잖아요. 그럼 뭐 다음 날 되면 또 어떻게 돼요? 다시 해가 뜨고 또 지잖아요. 이걸 계속해서 반복하잖아요. 이 해를 관장하는 시인이 이 제풀이라는 시인이었는데, 이 딱정벌레가 왜 제풀이라는 신으로 이렇게 비유적으로 이렇게 나타났냐면은 딱정벌레가 그 똥을 이렇게 둥그렇게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굴리는 모습이 마치 해가 둥근 애가 그 둥근 애를 굴리는 모습과 같다고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했대요. 그리고 그 쇠똥구리는 여러분들 그 알을 어디다 놔요? 그 알을? 그 똥에다 놔요. 그 똥에다가 놔요. 그러면 그 똥에서 뭐예요? 그 알이 부화를 해요. 그래서 그 똥에서 뭐가 나요? 애벌레가 나오면서 그 똥에서 딱정벌레가 나오는 거예요. 쇠똥구리가 나오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서 또 애굽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느냐? 이 쇠똥구리, 이 딱정벌레가 굴리는 저 쇠똥에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부화가 되어져서 또 다른 생명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마음 가운데는 딱정벌레를 볼 때마다 어떤 생각을 해요? 해를 관장하기도 하고 더불어 또 재창조에 새롭게 태어나는 것을 관장하는 신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게 딱정벌레. 오늘 성경은 팔이라는 말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져 있지만 그들에게 있어서 이 팔이라는 의미는 결국 딱정벌레를 의미하는 그 신을 의미하는 내용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팔이라 할지라도 여러분들, 근데 이 팔이 한두 마리가 좀 있다고 해서 우리에게 큰 문제가 되질 않아요. 근데 이 파리가 어떻게 돼요? 많아지면 문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파리는 별로 그렇게 사람들에게 그냥 균이나 옮기고 이 정도의 해를 끼치지, 여러분들 한번 유튜브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세요. 파리 중에는요, 여러분들 알을 낳게 되는데, 우리의 몸에 알을 낳게 되면은 그 알을 낳은 그 알에서 깨어난 그 애벌레가 어디로 들어가요? 우리의 살을 뚫고 들어가요. 우리의 살구를 뚫고 들어. 그래서 여러분들 살 속에 사는 그 파리들도 있어요. 심지어는 여러분들이 주무실 때 여러분들의 코나 여러분들 귀에 알을 낳기도 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코나 귀에 알을 낳은 그 알들이 그 여러분들의 코에서 부화되고 여러분들 귀에서 부화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것들이 어떻게 해요? 파고 들어가요. 어디로 들어가요? 눈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뇌로 들어가서 그래서 죽게 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파리는 별로 이렇게 해를 끼치는 것 같지 않지만 열대 지방에 살고 있는, 그리고 그 이집트나 팔레스타인 지역에 살고 있는 파리들은 그런 파리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파리하면 별것도 아닌데,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오늘 성경에 파리가 온 지면에 가득하게 되니까 그 땅이 어떻게 되어졌다고 그래요? 황폐하게 되었다 그래요. 황폐하게. 24절 말씀인가요? 그 땅이 황폐하였더라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황폐해진 게 메마르고 죽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파리라는 게 그냥 파리가 아니에요. 이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뭐예요? 위협을 가져다 주는 파리예요. 근데 이 파리가 한 마리는 어때요? 뭘 가져다 주는 거예요? 복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태양을 관장하고 태양이 뜨고 지는 것을 다 관장하고, 그리고 재창조를 관장하는 그런 복을 가져다주는 제풀이라는 신인데, 그런데 이 자기들이 바라고 원했던 그 신들이 바라볼 때마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것들이 많아지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뭐가 돼요? 재앙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세상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복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많으면 좋을 것 같지만 많아지면 어떻게 돼요? 황폐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 재앙이 어디에게 내려져요? 애굽 땅에 내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때 자, 이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파리가 가득하게 될 거라면서 하나님께서 어디로 모세와 아론에게 어디를 가라고 그래요? 물가로 가라고 그래요. 물가가 어디라고 그랬어요? 나일강가로 가라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누구를 만난다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요? 바로왕을 만나요. 여러분들 왜 바로왕이 아침에 여러분들 물가로 간다고 그랬어요? 잊어버리셨어요? 감사해요. 잊어버리셔야 제가 똑같은 또 얘기를 하지. 왜 물가로 나간다고 그랬어요? 제사 드리러 간다고 그랬잖아요. 어디에 제사 드리러 간다고 그랬어요?
나일강의 신 하피라는 신에게 제사드리거나 나일강을 지키고 범람하게 하는 크눔이라는 신에게 제사드리기 위해서 여러분들 나일강가에 간다고 그래요. 언제 간다고 그랬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 간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렇게 여러분들 바로왕이 그래서 물가로 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 하라는 거예요? 아론과 모세에게 물가로 가서 누구를 만나라는 거예요? 바로를 만나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미 나일강은 어떻게 됐어요? 예? 지팡이를 통해서 나일강을 침을 통해서 그 나일강이 뭐가 돼요? 피가 되어졌다고 그랬잖아요. 그 재앙은 어떤 거라고 그래서 하나님과 나일강의 신에 대한 대결이고 그 대결을 통해서 누가 죽게 되어졌다고 그래서 나일강이 신이 죽어서 결국 그 나일강이 어떻게 되어졌다고 그래서 피로 물들여진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냥 지팡이로 쳤다는 것이 툭 쳤다는 게 아니라 이걸로 때려치고 무찌르고 죽였다는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이미 나일강이 죽었다는 것을, 나일강의 신이 그렇게 하나님께 뭐 했다는 거예요? 정복당했다는 것을, 하나님께 멸망당했다는 것을 바로는 경험을 했잖아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과 히브리 사람들과 더불어 애굽 사람들은 이미 그것을 경험했잖아요. 바로도 그것을 경험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놀랍게도 또다시 어디로 가요? 나일강가로 가는 거예요. 물가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뭐 하는 거예요? 나일강의 신에게 제사하는 거예요. 나일강을 또 관람하는 그 창조의 신인 크룸에게 또 제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도 이래요. 세상 사람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념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뭐예요? 잘못됐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또다시 나가서 뭐 하는 거예요? 그것들에게 제사를 지내요. 제사를. 여러분들 이런 열정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세상 사람들도 이런 열정, 아니 뻔히 나일강이 피로 물들여진 것을 보았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했다는 것을 그들이 보았는데, 여러분들 두 번째, 세 번째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가락이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온 것을 바로가 이미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어디로 가는 거예요? 나일강가로 가는 거예요. 자기들의 신에게 제사 드리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도 자기들의 신념을 통해서 그렇게 열정적으로 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종종 그런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본받으라고 그러잖아요. 예? 여러분들 여호와 증인들 보세요. 이 추운 겨울에 여러분들 지금은 모르겠는데 이 추운 겨울에 여러분들 가끔 여러분들 일동 나가면은 일동에 버스 정류장, 롯데마트 앞에 버스 정류장 앞에 이렇게 해서 성경 공부합니다 해가지고 쭉 해가지고 여러분들 파수대 이렇게 진열해 놓고 여러분들 몇 사람들이 이렇게 서 있어요. 그 추운 겨울에도. 누구예요? 여호와 증인들이에요. 전도하려고 그렇게 서 있는 거예요. 가가오 여러분들 둘씩 여러분들 짝지어가지고 여러분들 사방 돌아다녀요. 화연 일대를 돌아다녀요. 토요일이나 금요일쯤 되면 여러분들 사방 돌아다녀요. 지금 볼 겁니다. 여러분들 코로나 때 보지 못했지만 지금은 봐요.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여러분들 뭐 하라고 그래요? 뭐 하라고 그래요? 전도하는 거 본받으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저런 건 우리가 본받아야 된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이단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들의 신념, 우리가 볼 때 그들이 잘못된 그 신념조차도 그렇게 열정을 가지고 해가는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뭐 하라고 그래요? 본받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왜 그래요? 우리가 그러지 못하니까. 우리의 삶이 그러지 못하니까.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고 주님의 임명을 받아서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일을 해요. 임직을 받아서 우리가 여러분들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일을 해요. 여러분들 그만큼 열정이, 잘못된 신념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들만큼의 열정이 우리들 마음 가운데 있나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으신가요? 본받으라고 말은 해요. 전도하는 것 보면 본받으라고 말을 해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어디 그런 것뿐이에요? 그런 것뿐입니까? 제가 토요일 날 가끔 이제 기독교 서점을 가면요, 기독교 서점이 3층에 있고 그 6층에 안산홍 증인회가 있어요. 오르락내리락 보면요, 그분들이 얼마나 열심인지 몰라요. 얼마나 열심인지. 토요일 날 그 아침부터 여러분들 꼭 가끔 이제 잘못 눌러가지고 타요. 이렇게 타면은 6층, 거기가 6층이거든요. 6층 가시는 분인데 저는 3층을 가는데 3층을 가끔 제가 누르지 않을 때가 깜빡할 때가 있어요. 그럼 나도 모르게 6층까지 올라갔다가 내려와. 그럼 여러분 6층까지 올라가서 문이 열리는 순간 그 안을 보면 사람이 빼곡히 차 있어요. 잘못된 신념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들조차도 여러분들 그 토요일 날 아침에 가가지고 여러분들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지 뭐 하는지 모르겠지만 안산홍 증인회 아닙니까? 안산홍 하나님 증인회도 아니에요. 차라리 여호와 증인이라면 차라리 좋아. 안산홍 증인회, 그들의 원래 이름이
안선홍이 죽고 나니까 이제 그 어머니가 이제 뭐예요? 그 아내가 어머니라고 그러면서 하나님 어머니 하지만 아무튼 그래요, 여러분들. 그들의 열정이 그렇게 있어요. 그만큼 우리가 있는가? 믿음을 통해서 잘못된 신념을 가지고 자기의 재산 다 바쳐가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있단 말이에요. 바로가 이미 나일강이 피로 물들여진 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는 어떻게 해요? 나일강의 시내에 가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이런 열정만큼이나 우리들 마음 가운데 그런 열정이 있는가? 내가 성도로서 살아가면서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 그들조차만큼은 못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들보다 나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들보다 더 좋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들보다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들보다 더 열정을 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안 그래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은 얼렁뚱땅 대충 넘어가려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 너는 그곳으로 가라. 거기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가 있다는 거예요. 그 바로에게 뭐 하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첫 번째에서 세 번째 모든 재앙은 여러분들 모든 이스라엘 땅 가운데 다 내려져요. 세상의 재앙이라는 게 여러분들 우리도 피하고 싶지만 우리 또한 동일하게 당할 수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 히브리 사람들을 바라볼 때 뭐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재앙이 똑같이 내려져요. 똑같이 내려진 재앙 가운데 그들은 여러분들 그 고센 땅에 있는 히브리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했겠어요? 니들이라고 별 수 없겠구나, 너희들이 하나님이라고 별 수 없구나, 똑같이 당하고 있구나, 뭐 이런 생각 안 했겠습니까? 그랬을 그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고센 땅을 구별해서 그 땅에는 파리가 있지 아니하여더라. 고센 땅을 제외한 모든 곳에 어떻게 해요? 파리가 가득 차게 되는 거예요. 그 땅을 구별했다는 거예요. 이야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과 바로의 백성을 뭐 하셨다는 거예요? 구별하셨다는 거예요. 이 구별이라는 단어가 다른 성경에는 어떤 단어로 쓰여지냐? 속량이라는 단어로 쓰여지기도 하고 구속이라는 단어로 쓰여져요. 구별됐다는 게 그냥 이렇게 구별해서 그냥 나뉘었다는 게 아니에요. 속량했다는 거예요. 내가 값을 치르고 그 백성들을 뭐 했다는 거예요? 구속했다는 거예요. 내가 값을 치르고 그 백성들을 구원해 놨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 애굽 땅의 모든 땅에 파리가 가득하게 될 텐데, 그 파리가 가득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별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뭐 하셨다는 거예요? 값을 치르고 그들을 구속해 내주셨다는 말이에요. 구원해 내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의 은혜인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미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 순간이,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하는 그것이 뭐라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게 은혜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축복이라고 그랬잖아요. 맡겨진 일을 어떻게 안 하려고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벗어나려고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들 그거 그냥 어떻게 이 핑계 저 핑계 해가서 안 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이미 우리에게 맡겨지는 그 자체가 뭐라고 그랬어요? 은혜라고 그랬잖아요. 무엇을 통해서? 속량을 통해서. 무엇을 통해서? 구속을 통해서.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과의 구별합을 통해서.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은혜인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임직자들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세상 사람들 그 사람들만큼이나 더 큰 열정과 그 사람들만큼이나 더 큰 열심으로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일을 감당하며 나가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자체가 뭐라고요? 구별한 거예요. 그 자체가 뭐라고요? 속량하여 여러분들 구속한 거예요. 그 자체가 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올 한 해 그렇게 여러분들의 맡겨진 일을 충분히 감당하며 나가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려고 하면은 뭐가 있어요? 세상의 반대가 있어요. 세상과의 부딪힘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세상과의 반대라는 게 이게 눈에 보이듯이 막 부딪히면 차라리 우리가 그것을 구별할 수 있고 그거를 분별할 수 있으니까 차라리 괜찮아요. 자, 그런 일이 일어나니까 여러분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이 땅에서 제사드리라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은 내 백성을 데리고 나가서 제사 드리겠다고 하는데 바로는 뭐 하는 거예요? 뭐라고 제안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제안하고 뭐라고 타협하는 거예요? 너희는 이 땅에서 제사를 드려라. 이 땅이 어디 땅? 고센 땅. 자, 솔깃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애굽에서 나오려고 하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을 애굽 땅에서 나가게 해서 뭐하게 하려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게 하려고, 하나님께 경배 드리게 하려고 했던 것이 그 목적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 땅에서 데리고 나오는 것이. 그러니까 바로가 그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뭐 하는 겁니까?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래, 너희들 제사 드리고 싶지? 너희들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싶지? 하나님께 경배하고 싶지? 뭐 하라는 거예요? 그 땅에서 하라는 거예요. 이쯤 되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들이 모세와 아론이라면 여러분들 뭐 한 거예요? 제사 드리는 목적은 뭐 하는 거예요? 달성하는 거잖아요. 제사 드리는 목적은 달성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모세와 아론이라면 이 바로의 제안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받아주시겠어요? 그래, 좋아요, 좋아요. 고센 땅에서라도 우리가 제사 드릴 수 있으니까 너무너무 좋아요. 그럼 여러분들 그렇게 제사 드리고 또 바로 앞에 가서 목숨을 걸고 여러분들 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오게 해달라고, 보내달라고 말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거기로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모세가 어떡합니까? 아론이 어떻게 해요? 특별히 모세가 어떡합니까? 아니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데리고 나와서 사흘길쯤, 광야의 사흘길쯤 가서 제사 드리게 해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들 이것도 뭐예요? 이것도 제안이에요. 이것도 타협이에요. 예?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까? 이 땅에서 제사를 드리게 되면 애굽 사람들이 우리를 돌로 쳐 죽일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세 번째, 네 번째 제안까지 봤지만 가만히 보면은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은요 동물들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사람들은 여러분들 그 동물들을 어떻게 해요? 제사로 드리잖아요. 제물로 바쳐서 제사를 드리잖아요.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모세가 생각할 때는 이 땅에서 제사를 드리다가는 애굽 사람들과 뭐 할 수 있어요? 부딪힐 수 있어요. 심지어는 애굽 사람들과 부딪혀서 애굽 사람들의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모세와 아론이, 모세가 제안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흘길쯤 가서 제사 드리게 해달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들 이것도 잘 된 건가요? 이것도 잘한 건가요? 바로가 그러면 너희들 그 땅에서 제사 드려 라고 말했을 때 모세가 아니에요, 우리가 사흘길쯤 가서 거기서 제사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모세의 제안도 잘한 건가요? 어때요 여러분들? 잘한 거예요? 제사 드리는 건 마찬가지 아닙니까? 원칙은 이미 정해져 있어, 제사 드리는 거. 근데 이 제사 드리는 거에 대해서 이미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흘길쯤 가서 제사 드리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뭐예요? 타협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들 이 타협이 제대로 된 타협이 아니에요. 왜 그래요? 모세가 그 끝말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너한테, 바로 왕 너한테 사흘쯤 가서 제사 드리겠다고 말은 하지만 네가 그것을 받아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나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겠다는 거예요. 명령하신 대로. 그게 뭐예요? 그게 원칙이에요. 바로가 여기서 이 땅에서 제사 드리라고 한 것, 그 원칙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제사가 드려지는 거 아닙니까? 목적은 뭐예요? 제사 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제사 드리는 목적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 매한 가지예요. 이 땅에서 제사 드리는 거나 사흘길쯤 가서 제사 드리는 거나 별반 다르지 않아요. 제사 드리는 것은 똑같은데 그러나 원칙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따라 제사 드리는 게 그게 원칙이에요. 그 원칙을 뭐 하셔야 되는 거예요? 지키셔야 되는 거예요. 원칙은 지키라고 있는 거예요. 네? 바로가 그렇게 타협하니까, 그렇게 제안을 하니까 모세의 입장에서 사흘길쯤 가서 제사 드리겠다고 제안을 하지만 그 제안이 원칙은 아니에요. 왜요? 원칙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원칙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래서 27절 말씀에 우리에게 명령하신, 여호와께 제사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누가 명령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명령하는 대로 하려 한다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주님의 일을 할 때마다, 세상 속에서 주님의 일을 할 때마다, 아니면 여러분들 그냥 교회 생활하면서 여러분들 생활 속에서 주님의 일을 할 때마다 끊임없이 여러분들은 뭐에 부딪혀요? 세상의 방해 가운데 부딪혀요. 근데 차라리 이게 단호하게 부딪혀지면 차라리 괜찮아. 왜? 분별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세상은요, 여러분들로 하여금 그렇게 분별하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을 유혹하지 않아요. 예? 은근슬쩍 좋은 것으로 유혹하는 거예요. 좋아 보이는 것으로 유익한 거예요. 나에게 유익인 것처럼 유익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치 그것을 그렇게 해도 뭐예요? 목적은 이루어지는 것처럼
유혹이 들어와요. 그럴 때 여러분들 뭐 하셔야 돼요? 분별하실 줄 알아야 돼요. 무엇에 따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원칙에 따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에 따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약속에 따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언약을 붙잡고 그것을 여러분들 뭐 하실 수 있어야 돼요? 분별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수아가 요즘요 면접을 준비하고 있어요. 국내 굴지의 그 백신 회사를 이제 하려고 1차를 이제 통과하고 2차 면접을 준비하는데요. 2차 면접의 질문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가운데 하나가 이제 어저께 이렇게 있는데 수아가 와가지고 여러 가지 면접 질문들에 대해서 저한테 물어봐요.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요, 이거예요. 원리 원칙을 어겨서 어떤 일을 모면한 적이 있으십니까? 있다면 그 일이 무엇입니까?예요. 원리 원칙을 깨서 원리 원칙을 지키지 않아서 어떤 일을 모면한 적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 모면한 일은 무엇입니까? 라는 게 면접 질문 가운데 하나예요. 그것을요 PT로 파워포인트로 해가지고 여러분들 그것을 발표를 해야 되는 거예요. 면접관 앞에서. 질문이 몇 가지 쭉 있어요. 그 가운데 하나가 원리 원칙을 깨서 어떤 일을 모면한 적이 있습니까? 모면한 일이라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원리 원칙을 깨서 어떤 일을 이루고 원리 원칙을 깨서 어떤 일을 잘 되게 한 일이 있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겠어요? 원리 원칙을,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일을 하는데 원리 원칙을 깨셔야 돼. 그래야만 그 일이 이루어져. 그 일이 뭐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여러분들 그 원리 원칙을 지키시겠습니까? 깨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대답을 못 하세요? 네? 자, 제사 드리는 게 목적이라면 지금 바로가 너희는 이 땅에서 고센 땅에서 제사 드려라 라고 이야기했을 때 여러분들 어떻게 했어요? 제사 드리는 게 목적이라면 그 원칙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을 뭐 해도 되는 거예요? 깨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모면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제사 드리지 못하는 거를 모면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수아한테 뭐라 그러면 그 답의 질문에 그 목적을, 그 답을 하는 면접관의 마음을 생각해라. 너는 왜 그 질문을 하겠느냐? 만약에 네가 어떤 원리 원칙을 네가 어겨서 어떤 일을 모면을 할 수 있었다는 그 이야기를 하게 된다면, 네가 만약에 회사에 들어와서 원리 원칙을 깨야 되는 일이 생겼을 때, 그러면 좋은 결과를 가져오게 될 때 너는 회사에서 정해진 원리 원칙을 지킬 거냐 말 거냐에 대한 질문이 후속적으로 나오게 될 것이다 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왜 그 회사는 원리 원칙이 중요한지 아세요? 백신을 만드는 회사예요. 백신이 뭡니까 여러분들? 코로나의 백신을 전 세계 100% 공급하는 회사예요. 그럼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백신을 만드는데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원리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깨지면 그 백신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불량이 되는 거예요. 잘못이 되어지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좋아 보이고 겉으로 볼 때는 목적을 달성하는 것처럼 보여질지 모르겠지만 그 원리 원칙이 깨어지는 순간 이 백신은 백신이 아니라 뭐가 되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게 되는 약물이 되어지는 거예요. 면접관은 그것을 보려고 하는 거지, 단순히 네가 원리 원칙을 깬 거에 대해서 이야기할 게 아니야. 네가 그런 이야기를 했다면 분명히 후속 질문은 회사에 들어와서 원리 원칙을 깨야 될 일이 생긴다면 너는 어떻게 할 것이냐? 결과가 똑같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이라면 결과는 똑같아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 목마렵다고 원망을 해요. 와가지고 모세한테 원망을 엄청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 도대체 이 백성을 어떡하겠습니까? 목마렸다고 왜 나한테 와서 이 난리를 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야, 너는 그러면 지팡이를 들어 바위를 가르쳐라. 그럼 뭐가 나온다? 물이 나온다. 자, 물이 나오는 거는 결과예요. 원칙은 뭐예요? 바위를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요? 바위를 지팡이로 쳐요. 물이 나온 결과는 똑같아요. 좋은 결과잖아요. 근데 원칙은 뭐예요? 지팡이로 바위를 가르치는 거예요. 치는 게 아니에요. 원칙은 하나님의 말씀이라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거니까 원칙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대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결과는 똑같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어떡합니까? 지팡이로 바위를 치잖아요. 물을 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먹었어요. 그 결과에 물은 났지만 그 결과로 생긴 결과가 뭡니까? 그 일로 생긴 결과가 뭐예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들이 임직자들, 임명자들 올 한 해 주님의 일을 하시면서 살아가게 되실 거예요. 그러나 그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일 자체가 여러분들에게 은혜이고 축복인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때로는 좋아 보이는 것, 잘돼 보이는 것, 내 편에서 편해 보이는 것으로 말미암아 타협하고자 하는 일들이, 그런 방해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생기게 될 거예요. 그러나 그럴 때마다 뭐 하는 거예요? 원칙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올 한 해 살아가는 임명자, 임직자의 삶의 모습인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올 한 해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일을 맡겨주셨습니다. 일 맡겨주심이 구속이고, 일 맡겨주심이 속량이고, 일 맡겨주심이 세상과의 구별인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함에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의 원칙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어지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